자, 결론적인 말씀부터 먼저 드리자면, 오늘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생활의 목적이 뭐냐, 교회 생활의 기준이 신명기 8장이 돼야 돼. 교회 생활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 질문을 하더라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에 여러분은 용기 내어서 딱 한마디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됩니다. 그런 구차한 이야기 다 필요 없어요. 신명기 8장에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이야기하자고 딴 이야기하는 것은 쓸데없는 이야기다. 교회 생활의 기준이 뭐냐, 교회 생활의 목적이 뭐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모든 답은 신명기 8장 이렇게 되어야 이게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방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0년 동안에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를 너희들은 아느냐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를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잖아요. 뭐 이거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이의 제기하실 분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왜 걷게 했느냐라고 여기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신명기 8장의 2절에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하며? 낮추며, 또 시험하며, 시험한다. 그리고 낮추고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뭐를 낮추고 뭐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러니까 순종하는 법, 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 순종하는 법. 이 훈련의 장소가 바로 뭐다? 교회 기준이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교회 생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그리고 이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말씀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말씀 순종하는 훈련에 대해서 나를 시험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통과를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 통과를 한 사람도 있고 통과를 못한 사람도 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의 그 모든 일들을 너희는 거울로 삼아.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뭘로 삼아? 거울로 삼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울로 삼아라 했으니까 통과를 못하는 쪽으로 거울을 삼아야 됩니까? 통과를 하는 쪽으로 거울을 삼아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통과를 하는 쪽으로 거울 삼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 통과한 사람은 뭐 때문에 통과했어요? 이 훈련에서 다 뭐 했어요? 통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시험하는 이 훈련을 통과한, 이것을 우리 보고 거울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자, 사도행전 7장 아니 신명기 8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되어 있고 8장 1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16절 시작. 아멘. 자, 여기 광야에서 뭐를 먹이셨다고 했어요? 자, 만나 먹였다잖아요. 만나가 뭐예요? 만나가 말씀인데 만나를 말씀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 말씀은 결론이고, 만나는 영의 양식이잖아요. 영의 양식. 왜 영의 양식이냐면 이 만나는 그 당시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었다고요. 하늘의 양식.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먹었던 양식이 두 가지였죠. 만나와 메추라기였죠. 이 메추라기는 육의 양식이잖아요. 육의 양식. 이 만나는 영의 양식.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구약 성경에도 보면 40년 3개월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 가운데에 메추라기를 먹은 자들은 먹어도 다 죽었어요. 메추라기를 먹어도 죽었어. 근데 이 만나를 먹은 자는 죽지 않았어. 성경에 보면.
온전히 먹었던 사람. 그러면 우리에게 이걸 뭘 교훈을 해줄까요? 자,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육의 양식 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 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양식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으면 성경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은 이렇게 기록을 안 해놨겠습니까? 근데 이걸 왜 뺐을까요? 이거는 육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뺐어요, 성경에서.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광야 생활인 교회에서 왜 자꾸 이 메추라기를 가리키냐고. 뭐 때문에? 왜 교회에서 자꾸 육의 양식을 가르치느냐고요. 이거는 광야를 세우신 교회 생활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목적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맞지 않는 이야기. 교회 생활하면서 여기에 자꾸 관심을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단지 이것만 잘 따라가고 이것만 잘 따라가면 결국에는 여기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침내 복을 받은 거거든요. 마침내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분에 나중에 이 광야의 이야기도 보면 이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지를 이제 곧 나옵니다.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곧 나와요. 그거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동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인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으로 가면 육신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그냥 따라온다니까. 내가 복을 구하지 않아도, 육의 양식에 대한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셔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를 먹이신 것은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만나를 먹는 곳이에요. 만나를 먹는 것. 메추라기를 먹는 것이 아니고 만나를 먹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뭐가 살이 찌고 뭐가 흡족해야 되느냐? 영의 양식을 먹는 것에 흡족해야 되고 영의 양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배불러야 되고 영의 양식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만 하지 말고 주일날 목사님 설교 유튜브에서 일주일에 2번 이상 듣는 분 손 들어봐.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로만 아멘하고 전부 다 메추라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을요 한 번 들어가지고는 이해는 될 줄 모르겠지만 2번, 3번 더 들어봐봐요. 그게 완전 자기 게 됩니다. 자기 거. 에? 말씀이 자기 거가 안 되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또 하느냐 하면 이 광야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내가 좀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왜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냥 하늘 공중에다가 외치는 그런 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다 있는 이야기, 다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부터 이야기하면 자꾸 이게 잔소리가 될 수 있으니까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은혜가 되니까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첫 번째 어떤 광야가 나오느냐 하면 어떤 광야가 나와요? 교재를 보세요. 어떤 광야가 나왔어요? 브엘세바 광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신명기 8장의 광야가 우리에게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자, 그러면 이 광야,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3개월 동안의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40년 기간 동안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게 한 광야가 어디 광야인지 성경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오기 전에 그 전에 광야가 창세기에서부터 나왔는데 그 광야가 창세기에서부터 흘러오는 그 영적 흐름이 어떻게 내려가는지도 우리가 잘 알아보면 이 광야 생활을 결코 그냥 광야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광야가 브엘세바 광야가 나오죠. 어떤 광야라고요? 여러분 이 광야는 좀 여러분 머릿속에 암기를 해두어야 돼요.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광야 그럴 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광야는 머릿속에 순서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를 해야 돼요. 순서 정도는.
아니면 순서 정도는 모르더라도 어떤 광야가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는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내가 이런 광야 생활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광야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왜냐하면 그게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날 교회 생활할 때 교회 생활 한다고 해서 그게 다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좋은 광야 생활이 아니야. 교회 생활, 광야 생활을 하더라도 올바른 광야 안에 있어야 돼요. 올바른 광야. 알겠습니까? 잘못된 광야에서 아무리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거 다 헛된 일입니다. 올바른 광야 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광야를 세밀하게 다루는 거예요. 자, 이 브엘세바 광야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0절에 나오죠. 자, 읽습니다. 시작. 한 목소리로 읽으세요. 하갈의 시작. 자, 이 광야, 브엘세바 광야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광야가 이 브엘세바 광야.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경에서, 여러분들 참 이게 희한해요. 성경의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죄가 먼저 나오고,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그러면 이게 영어로 표기하면 홀리 바이블이거든요. 홀리 바이블. 그러니까 성스러운 책이라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 그러면 여러분 성스러운 성경책을 딱 펼쳤을 때 정말 판타스틱하고 아름답고 좋은 광경이 먼저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죄의 문제가 뭡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좀 광야 이야기가 좋게 나오면 되는데, 이 브엘세바 광야는 공교롭게도 최악의 광야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딱 펼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쓰실 때 말이에요,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때 하나님이 이 책에서 좋은 것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고 좋지 않은 것을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제가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교회 와서 좋은 이야기 들어야 됩니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됩니까? 에?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로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귀가 좋은 이야기를 듣는 귀에만 열려 있어. 성경은 죄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의 이야기를 맨 나중에 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성경적이다고 말하는 게 이게 어폐가 있지 않아요? 죄의 문제를 빨리 다뤄야지. 왜? 그 죄의 문제를 빨리 듣고 빨리 다루는 것이 그게 빨리 의인되는 길이요. 믿으시면 아멘. 아니 그거 빨리 해결하는 게 하루라도 빨리 의인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안 들으려고 해? 지적하는 것을 왜 안 들으려고 합니까? 희한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빨리 캐치해서 빨리 깨달으려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의로운 삶을 살죠.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 광야에 대한 이야기도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일 악한 브엘세바에 대한 광야를 소개했느냐 하면 이거 빨리 알아서 너희가 좋은 옳은 광야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열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먼저 줬어요. 내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성경이 홀리 바이블인데 왜 성경을 처음에 펼 때부터 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아니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좋은 광야부터 먼저 소개해 주지 왜 나쁜 광야부터 하나님께 소개를 해 줍니까? 거기에 대한 성경에 대한 답이 뭐냐? 광야 공부를 해보니까 차라리 죄를 빨리 다루는 게 하루라도 빨리 의인 되는 것,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는 것이지, 그 비결이 여기에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매도 뭐 하는 게 좋다고, 먼저 맞는 게 좋다잖아. 먼저 맞는 게. 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빨리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빨리 얘기하는 게 하루라도 내가 마음이 편해.
얘네들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벌거벗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다 압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만 맞는 거야. 자, 보세요. 이 브엘세바가 어떤 브엘세바 광야냐면,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자,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누가 있었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에 왜 있게 됐냐면 쫓겨나가지고 헤매는 장소예요. 헤매는 장소.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가지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났잖아요. 하갈이 여종이 나갔잖아요. 나가가지고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머물렀던 곳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그러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된 장소가 이 브엘세바인데 왜 헤매게 되었을까? 왜 헤매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헤매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헤매지 않으려면, 다시 말하면 쫓기지 않았을 뻔을 할 수도 있는 일이 되려면 어떤 일을 했었어야 돼? 그거는 뭐 그런 말씀 다 뭐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브엘세바의 광야는 어쨌든 간에 뭐를 상징하느냐 하면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맞죠? 일단은 하갈이 이스마엘을 얻을 때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인간의 방법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못 낳으니까 서둘렀단 말이에요. 기다리지 않고 서둘렀죠. 옆에 아내도 막 부추겼죠. 아, 여보, 나는 이제 틀렸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식 준다고 했는데 나는 틀렸어, 여보. 그래서 사라가 자꾸 꼬드겨요. 그냥 나를 통해서 자식 놓지 말고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했으니 결과적으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자식을 얻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나는 이미 틀렸으니 내 여종을 당신이 좀 취해서 자식을 대신 좀 놓으십시오. 근데 그 이야기를 또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냥 육신적인 말에 육신적으로 미혹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얻은 자식이, 하갈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잖아요. 막 그냥 갈구니까. 자식을 놓으니까는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어요. 막 그냥 사라를 막 갈군 거예요. 또 그 갈굼을 받은 이 이제 하갈이 이제 막 사라가 이제 남편 아브라함에 가가지고 막 원망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원망할 자격이 있어 없어? 없지. 지가 괜히 그냥 고득여가지고 하갈 여정 통해가지고 임신시켜가지고 애 낳으라고 하는 게 지가 이야기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갈굼을 당하니까 이제 그거 서러워가지고 남편한테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같으면 그냥 바로 찼을 건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지금 일 저질러놓고 지금 누구한테 와가지고 이 소리 하고 있냐고 그렇게 했을 건데. 예?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또 그걸 또 다 들어주네. 아이고 내 마누라 울고 내 마누라 울고. 누가 그랬어? 아이고 야, 그래가지고 쫓겨난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쫓겨나서 어디 브엘세바로 갔어. 그러면 이들이 쫓김을 받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돼? 이게 왜 쫓겨났어? 인간의 방법으로 하니까 쫓겨났죠. 그럼 안 쫓겨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안 쫓겨났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 그렇죠.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쫓겨난 거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했더라면 브엘세바로 올 리가 있어요, 없어? 이들이 올 이유가 없죠. 오늘날 교회 광야 생활에서 잘못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이 부류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류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대로.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나름 잘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평생을
브엘세바 광야에서 지내고 마는 브엘세바 광야, 하갈과 이스마엘이 머물렀던 그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브엘세바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의 분. 그러면 그 사람의 같은 교회 성도는 누구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같은 성도야.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한 성도가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하갈과 이스마엘 성도가 우리 교회에 없어야 돼요. 그들과 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절대 교회에서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자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 생각이 벌써부터 그게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옛말에 뭐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정도의 길을 가야 돼요. 말씀의 길을 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야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방식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절대 통하면 안 돼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의 성전에서 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이후로부터 3년 동안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시들려 있다 보니까 젖어들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막 온라인 예배가 그냥 아무렇지 않는 예배가 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뭐로 가도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애굽에서 예배 드리라 모세가 절대 안 된다 했어요. 우리는 무조건 광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애굽의 바로는 아니다, 하지 마라,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라, 여기서 예배 드리도록 해줄게. 그 애굽의 바로 왕은 애굽의 세상이고 바로는 세상 임금이니까 결국은 마귀가 한 말 아닙니까? 왜 성경에 이런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왜 그냥 수박 걸닦기식으로 자꾸 지나쳐 버리느냐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믿어야 돼. 아멘입니까? 왜 저 뒤에는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아멘입니까? 절대 이런 거를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브엘세바 광야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인간적인 육신적인 방법으로 선택해서 결국에는 쫓겨나가지고 헤매던 장소가 브엘세바 광야. 우리는 이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안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런 것만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브엘세바 광야 성도가 같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가 창세기 21장 21절의 성경에 나오네요. 창세기 21장 21절 시작.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영적인 아까 흐름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교회를 다니면요, 성도가 전부 다 육신적인 사람으로 체면이 돼요.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영적으로 체질화돼요. 제가 왜 그런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가 잘 들어봐봐요. 자, 두 번째 광야가 무슨 광야냐면 바람 광야. 바람 광야. 여러분, 이 바람 광야는 뭐냐 하면, 자, 봐봐, 여기 칠판 봐봐요. 메모를 하셔야 돼요. 거기 다 전부 다 종이에다가. 이 브엘세바에서 쫓겨난 사람이 하갈과 이스마엘이죠. 이 광야는 상징적으로 무슨 광야, 뭘 상징하는 거랬어요? 육신적인 것을 상징하는 광야라고 했죠. 그런데 이 바람 광야는 뭐냐 하면
이 육신적인 광야에서 이스마엘이 어릴 때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자라났어요. 자라난 장소. 여기서 성장기를 보냈어. 성장기. 누가? 이스마엘이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상징인, 육신적인 것의 상징이 되는 이스마엘이 이 바란 광야에서 성장기를 보내요. 그거 다 적어 놓으세요. 그런데 웃기는 내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 자, 먼저 이 바란 광야에 바란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있어요. 바란 광야라고 하는 이 바란이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드러내다, 자기를 뽐내다, 자기를 드러내다, 자기를 뽐내다, 자기를 자랑하다, 이런 뜻이 바란이란 뜻을 히브리어 원어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 봐봐요. 이스마엘이 이 바란 광야에서 성장기를 보낼 때마다 성장기가 어떠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 줍니까? 이스마엘이 여기서 지내는 동안에 오로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성장기를 보냈다는 결론이죠.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스마엘이 이 바란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오로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 성장기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 올바로 자랐겠어요? 안 자랐겠어요? 올바르게 안 자랐겠어요? 올바르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자, 봐봐요. 여기서 내려오는 영적인 흐름을 봐봐요. 브엘세바 광야에서 영적으로 내려오는 흐름을 한번 봐봐요. 여기서도 육신적이었죠. 여기서 성장기를 보내는 것도 육신적이죠. 자, 요 흐름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 줄 아십니까? 예? 요 흐름이, 요 영적인 흐름이 자, 이스마엘까지 내려왔어요. 자, 이스마엘이 평생 동안 이 자라는 동안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요 영적인 흐름이 어디까지 내려가는 줄 아세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예?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보낸 장소가 여기요. 정탐꾼을 보낼 때에 보낸 장소가 여기라고요. 여기서 보냈다. 여기서. 자, 성경을 한번 가볼게요. 자, 창세기 21장 10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1장 10절 시작. 아멘. 자,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했죠. 그러면 이 브엘세바 광야 생활과 바란 광야 생활을 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결론적으로는 이삭과 함께 기업을 못 얻는다고 했으니까 이런 데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하하, 천국을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천국을 못 가요. 못 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절대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스마엘과 같은 성장기를 보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성장기를 겪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장기를 교회 안에서 걷잖아요. 그럼 그거를 겪을 때에 그 성장기가 이스마엘과 같은 성장기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가느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소가 바로 이 이스마엘이 자는 바란 광야입니다. 이 정탐꾼들 중에 약속의 장소를 보기 위해서 바란 광야를 떠날 때에 이미 그들의 내면에는 이스라엘의 뿌리 내린 사고방식들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잖아. 정탐꾼이 이 바람 광야를 떠날 때,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떠날 때 벌써 그들 마음속에는 10명이라고 하는 정탐꾼이 꾼들 속에 마음속에 이미 이스마엘이 뿌려놓은 육신적인 인간적인 모든 이런 부분들을 영향을 마음속에 뿌려진 채 간 거야. 뿌려진 채. 이 영적 흐름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냐, 영적인 교회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냐, 사람의 뜻을 구하는 교회냐, 그 흐름에 따라 성도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영적으로, 마음으로, 다 생각으로 모든 곳곳에 영향이 미친다. WCC에 가입하는 교회와 가입하는 성도들이 WCC가 잘못됐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교회의 목사님이 거기에 모든 교리에 성도들이 다 영향을 미치잖아. 그러니까 다 그렇게 같이 맞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아. 그래, 안일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야. 안일한 신앙생활. 근데 주맞을 준비하자. 그런 교회들은 성도들이 다 주맞을 준비합니다. 이 영적인 흐름을 무시할 수 있어요. 이 영적인 흐름을. 근데 본인이 이게 죽을 것인지 살아남을 것인지 구별 못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광야가 다 교회인 줄 알고 아무런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정말 가슴치료 아닙니까? 이거 영적인 흐름을 안다면 여기서 이렇게 이 흐름만 알아도, 그리고 여기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여기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이미 이스마엘이 뿌려놓은 이 사상에 이미 마음에 뿌려져서 출발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만이 이 바람 광야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살면 바람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이 성장기를 보냈던 이 구질구질하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이 바람 광야를 나는 절대 신앙생활을 이런 바람 광야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각오를 하시려면 여러분의 생각이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모든 목적이 육신적인 생각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그 작업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초점을 맞추고, 아니 기도는 냈다 했는데 기도 다 하고 나서 아직까지 육신적인 사람이라면 그 무슨 기도가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를 한 만큼 생각이 녹아져야 되고 마음이 녹아져야 되고, 예? 육신이 녹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이 안 녹아져. 안 녹아진다고. 예?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육신적인 부분들이 녹아지지 아니하면 소용없어요. 여기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예? 그 키 큰 민족들 만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 민족들 보니까 야 저 사람들 우리 못 이긴다. 야 내려오다가 만난 거야. 내려오다가 올라갈 때는 안 만났어요. 내려오다가 정탐하고 내려오다가 만난 거예요. 예? 야 큰일 났다. 저 가나안 족속들 우리 못 이긴다. 야 쟤들 우리 어떻게 이기냐. 못 이긴다. 우리 그냥 돌아가자. 그래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 보세요. 육신적인 말 하잖아. 하나님의 생각으로 얘기했어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했어요. 육신적인 생각. 우리는 저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이에요. 네? 교회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고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한지라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으며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지옥,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나를 언젠가는 시간이 흘러가서 그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 나를 언젠가는 인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필요하면 날 데리고 가겠지. 이런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전부 다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신앙생활해야 돼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 그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바람 광야를 벗어나려면 우리는 무조건 무슨 생각?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회 생활은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제발 좀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 생활 할 때. 교회 생활 할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인정하실까? 그런 생각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생각으로. 자, 세 번째 광야가 무슨 광야냐면 수르 광야가 나옵니다. 수르 광야. 수르 광야. 수르 광야.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하면 이제 여러분 딱 나오죠. 답이 나오죠.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기. 자, 이제 드디어 광야로 나온 첫 광야의 발을 처음에 딱 디디는 곳이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 자, 수르 광야. 창세기 15장 22절 27절 시작.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애굽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처음으로 발을 디딘 광야가 무슨 광야라고요? 수르 광야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수르 광야가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우리가 주일 예배 딱 끝마치고 3일 만에 예배 나오는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수요 예배죠. 그리고 수요일 지고 나서 또 3일 만에 나오는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금요 예배죠. 자, 수요일, 금요일, 수요일. 이게 다 3일 간격식이에요. 3일 간격. 여러분들은 이 평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만든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참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 수르 광야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수르 광야를 알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왜 나오게 되는지 제가 설명드리니까 잘 봐요. 수르 광야에 딱 들어섰던 백성들이 첫 발을 디딘 광야라고 했죠. 제가 분명히 첫 발을 딱 디딘 수르 광야에 딱 디뎠는데 이들이 처음에 광야에 발을 딱 딛자마자 불평을 막 쏟아내요.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냈어요. 왜 쏟아냈느냐? 마라의 쓴물을 만났거든요. 이 수르 광야에서. 수르 광야에서 뭐를 만났다고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마라의 쓴물. 저는 이 마라의 쓴물의 우물을 직접 가봤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이 마라의 쓴물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요. 이 수르 광야에서. 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좀 더 적어요. 적을 시간 드릴게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요. 에? 근데 봐봐요. 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 전에 수르 광야 전에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3일 전에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걷는 영적인 체험이 이게 보통 체험입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다니까.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줘가지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딱 갇혀 앞에 딱 가로막혀 있는 백성들이 우리 다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불평했단 말입니다. 우리 다 죽었다. 괜히 모세를 따라 나와가지고 우리 지금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개 죽은 밖에 생겼다. 야씨, 저 모세 저거 뭐야? 하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니 지팡이 들어! 지팡이를 딱 들었더니 바다가 육지처럼.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확 갈라지네. 육지처럼 지나간 거예요. 이걸 지금 이런 엄청난 기적을 불과 3일 전에 그들이 겪었고 3일 만에 또다시 뭐하고 원망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사람은요, 은혜의 탱크가 이 은혜의 탱크라고 칩시다. 은혜의 탱크. 은혜의 탱크를 경험했잖아요.
이들이 은혜의 탱크를 경험하고 나서 3일 만에 은혜 탱크에 물이 다 빠진 거예요. 은혜 탱크 안에는 은혜의 물이 3일 만에 구멍이 나가 다 빠진 거야.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이 수르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막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이걸 마치 경험을 안 한 백성들인 것처럼. 그럼 우리는요, 교회 생활하면서 3일 만에 모든 걸 다 잃어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야. 3일 만에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잖아. 근데 주일날 우리가 볼 때,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전부 다 은혜의 도가니였죠. 막 은혜 충만이었죠. 와 했죠. 지금 뭐냐고 들은 건 뭐냐고 하도 기가 나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은혜의 탱크에 구멍이 나가지고 벌써 3일 만에 다 새버렸어. 다 새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수르 광야의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은혜의 탱크에 또 물이 안 채워지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 살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러니까 뭐예요? 또 은혜의 탱크에다가 뭐를 넣어야 돼? 은혜를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그 은혜를 수요 예배 나와가지고 또 집어넣고, 그러면 또 목요일 날, 금요일 되면 구멍 또 다 나가지고 또 은혜가 다 새버려. 그럼 금요일 날 와가지고 또 채워넣고, 그 다음에 또 토요일 날 가가지고 또 다 새. 그럼 또 주일 날 와가 또 채워넣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채워넣으란 말이야. 그래서 예배를 나와야 되는 거야. 어떤 놈이 수요 예배 만들었냐고 하지 말고, 응?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냐고 하지 말고, 어떤 놈이 만들었기는 주님이 만들었어요. 응?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보고 불평하는 이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들이 3일 전에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딱 봤을 때 야 저 인간들 진짜 너무한 인간들 아니야? 야 바로 이틀 3일 전에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꼬작꼬작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고 해서 저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냐? 야 홍해를 바다를 건넌 인간들 맞아?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하는 게 지난주 주일날 말씀이잖아요. 그럼 경외하는 법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했냐고요. 아니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기도 제목 다 가져와가지고 올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올해는 하나님 앞에 뭐 믿음이 성장되게 해주세요. 뭐 구구절절히 다 적어가지고 기도 다 해드렸잖아요. 네? 기도 받아가지고 그 기도 제목대로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심 각오한다면 여러분이 살아드려야지. 네? 근데 보세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원망하다. 이 원망하다가 히브리어 뜻으로 뭔지 아세요? 원망하다가 히브리어로 표기를 하면 따라합시다. 멈춤. 원망하다라는 뜻은 멈춤이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톱이에요. 스톱.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 원망을 하게 되면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 멈춤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을 쏟아놓고 또 어디에서 원망을 쏟아내고 또 어디에서 원망을 쏟아내니까 그 원망을 쏟아낸 그대로 다 멈춰버렸어요. 전진이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다 멈춰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 스톱이 돼버렸고 하나님의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스톱이 됩니다. 뭐 때문에? 원망한 것 때문에 다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 그건 하나님 앞에 다 올스톱 돼. 영적으로 올스톱. 하나님이 뭘 주려고 하는 모든 계획이 다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뭐랬으니까 원망하는 것을 멈추게 하라. 멈추게 하라. 멈추게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멈추게 하래요. 왜? 그걸 빨리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멈춰버려. 그럼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영적, 육적 모든 것이 다 스톱이 돼요. 시편 31편 9절 10절 시작. 그런데 오히려 영적인 눈과 영적인 입이 되어서 비전을 품는 말을 하게 되거나 감사의 말을 하게 되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입술을 사용하게 되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윤택해진다고 해서 성경에 잠언 15장 23절 시작. 잠언 15장 28절로부터 30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절대 수르 광야에서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이들처럼 교회가 광야 생활인데 이 교회 광야 생활에서 교회를 수르 광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르 광야를 만들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 모든 것이 다 스톱돼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다 스톱.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모든 축복이 다 올 스톱.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원망과 불평을 한다? 항상 기억하세요. 원망은 히브리어 원어로 멈춤이란 뜻이다. 원망할 때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자꾸 멈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스톱.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스톱.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한 거야. 하나님 은혜는 그만 주세요. 그거랑 같은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제 그만 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은 이제 그만 주세요. 그런 말과 같은 거라고요. 감사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서로 격려하세요. 잘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진행됩니다. 계속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신광야가 이제 나옵니다. 자, 신광야.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 신광야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6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수르 광야의 다음이 이 신광야인데 이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지나가지고 10여 명을 받은 시내산 그 전까지가 바로 이 신광야,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하는 신광야인데 여러분 이 신광야에서 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의 뜻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신광야에서 이 신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가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 갖고 있다? 무슨 뜻이라고요? 가시, 가시. 여러분 우리가 가시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육체의 가시. 누구? 그렇죠. 사울, 바울. 육체의 가시 그러면 바울이 딱 생각나야 돼요. 머릿속에. 여러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만났을 때 뭐 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오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육체의 가시를 만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만났을 때 주님과 더 가까이 됐어요. 거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가시를 만날 때 예수님과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근데 바울은 가시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거리를 더 좁혔어요. 왜 좁혔느냐? 바울의 고백 속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준 이유가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벌써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 맞죠? 벌써 이미 생각이, 그래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준 거야. 벌써 이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찾아갑니다. 바울이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오히려 가시가 나에게 오히려 더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이 약함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강한 사람으로 쓰임 받고 싶다, 이런 고백이 지금 여기에 묻어나고 있잖아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러면 신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주는 거예요. 가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뭐랬어요? 광야를 만나게 한 것은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이게 이제 신광야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신이라는 뜻이 벌써 가시예요. 가시. 그러면 이 가시를 줄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가시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가시를 만날 수가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각자 가시를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가정의 가시든 직장의 가시든 내 개인의 영적인 가시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시든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시든 여러 가지 가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시를 교회 안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처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이 가시를 통해서 내가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거리가 좁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사명감을, 비전을,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교회 생활할 때 이런 사람이 있어. 교회를 왜 안 나오느냐? 신방 갔어. 신방 갔더니, 아니면 전화를 신방 가든지 찾아가서 신방 가면 이럽니다. 목사님, 이 지금 시험이 좀 끝나면 갈게요. 좀 한 템포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가시를 만났다는 거거든. 가시를 만났는데 한 템포 쉬었다가 교회로 온다. 아니면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간다. 아니면 돈을 좀 벌어서 교회를 온다. 아니면 건강을 좀 회복하고 나서 교회를 온대. 이거 신광야에서 다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신광야, 신이 가시란 뜻이에요.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 자체도 시험을 받는 곳이지만 교회는 어떻든 간에 성도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성도들이 뭐를 가지고 와요? 가시들을 다 가지고 오잖아. 가시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교회나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그 모든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좁혀져야 돼요. 그래, 이걸 주신 것은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걸 통해서 그래,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은 이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가시를 기뻐하노니. 할렐루야. 가시를 기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자, 출애굽기 16장 9절로부터 10절. 반드시 우리는 최대한 가시를 만났을 때 주님과 거리를 좁혀야 돼요. 그래야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출애굽기 16장 9절 10절 시작. 뭐요? 없어요? 그 교재에 안 적혀져 있어요? 네. 안 적혀져 있어요. 자,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출애굽기 16장 9절로부터 10절 적어 놓으세요. 출애굽기 16장 9절로부터 10절. 자, 거기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자, 뭐라고 말했느냐?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이랬어요. 가까이 나오라. 신광야 가시가 너희들에게 있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라. 가까이 와라. 가까이. 이렇게 모세가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신광야의 신이 무슨 뜻이라고요? 가시. 가시를 만날 때 뭐하라고요? 원망하라고요? 불평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좁혀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야 답이 있다. 그래야 답이 있다. 시험이 왔을 때에 거리가 멀어지면 그것은 끝이요. 더 가까이 붙어야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다섯 번째, 시내 광야. 시간 좀 걸리더라도 이거 다 하고 끝내야 되니까. 자, 시내 광야. 다섯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광야가 시내 광야예요. 자, 이 시내 광야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3개월 동안 광야 생활하는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광야가 이 시내 광야입니다. 얼만큼 오랫동안 머물렀느냐?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까지가 이 시내 광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이야기가 전부 다 이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3분의 2가 다 여기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오랫동안 붙잡아 두셨던 곳이 바로 이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 저도 이 출애굽 여정에 시내 광야를 갔다 왔는데요. 그 앞에 여러 가지 광야를 쭉 거쳐오면서 차를 타고 쭉 건너오면서 홍해서부터 우리가 건너왔으니까 홍해서부터 쭉 버스를 타고 쭉 진행해 가면서 가나안으로 가면서 이 시내 광야를 왔는데요. 그 시내 광야에 딱 들어오자마자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냥 돌짝밭이야. 완전 돌짝밭이야. 황폐한 사막에 가까운 그런 광야라고 보면 돼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메마르고 황야 같은 그냥 먼지만 펄펄 나는 그런 광야가 바로 이 시내 광야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가장 오랫동안 붙잡아 놨어요. 여기에서 가장.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 광야에서 제일 오랫동안 붙잡아 놓은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여기서 가장 오랫동안 붙잡아 놨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답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들을 거룩한 신부로 만들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결케 하려고 하는 운동을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성결케, 거룩해. 성결과 거룩. 이거를 하나님이 시간을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셨어. 오랫동안. 가장 오랫동안. 이게 안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게 뭐냐? 교회 생활에서 가장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성결과 거룩입니다. 여기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둬야 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것도 모두 다가 다 여기에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가장 오랫동안 붙잡아 놓았던 이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시내 광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흡수돼야 돼요. 여기에서 가장 거룩과 가장 정결한 작업이 가장 많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거룩해진다는 겁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 성결과 거룩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아시겠어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사용해야 되고 가장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가장 많은 것을 여기에다가 여러분을 관심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거룩과 성결이 아닌
다른 것에다가 자꾸 관심을 두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은 다 헛일이에요. 헛일. 왜냐하면 보세요, 결국에는 이 시내 광야에서 성결과 거룩을 위한 이 훈련을 시키려고 가장 오랫동안 붙잡아 놨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것이 돼야만이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훈련이 가장 중요한 훈련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잖아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광야 생활인데, 광야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뭐를 가장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느냐? 성결과 거룩을 가장 강조해야 되고, 이걸 가장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프로그램에 이런 것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다 헛일이에요. 다 헛일이라니까. 그거 다 헛일이에요. 교회가 말씀을 주는 것도 다 이 훈련시키는 말씀을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기도를 하는 것도 귀신 내어 쫓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방언 통변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다니까. 이것 갖고 기도해야 돼. 이것 갖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그게 정확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정확한 신앙생활. 여러분 각자가 교회에서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개개인이 교회에서 다 설 때에 여기에다가 힘을 맞춰서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앞에 강단 앞에 이거 만들어 놨잖아. 이거 항상 이거 보고 좀 신앙생활하라고. 이게 신의 광야의 말씀 때문에 이걸 새겨놓은 거예요. 신의 광야 가장 오랫동안 붙들어 놓고 하나님이 가장 많은 것을 투자한 것이 바로 이거거든. 거룩이거든. 거룩.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전부 다 우리 보고 거룩한 신부가 되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 근데 교회가 이걸 집중 안 하면 도대체 뭘 집중한다는 말입니까? 이걸 집중 안 하면 뭐를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거룩을 위한 지침서가 내려 있잖아요. 출애굽기 19장 10절 15절 시작.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엄한 지침을 지금 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딱 내려주잖아요. 내 광야에서. 그러니까 거룩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준비가 없이 하나님에게 접근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크게 화를 내겠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거룩을 준비해서 내 앞에 와라. 거룩을 준비하지 않고 이제 내 앞에 오는 자들은 돌에 맞아 죽거나 살이 쇠어 죽거나 다 죽는다. 엄한 지침을 내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백성,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경배자들이 돼야 돼. 거룩한 경배자들. 예? 거룩한 경배자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불렀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하면서 주셨습니까? 뭐라고 하면서? 자, 십계명 주기 전에 뭐라고 하면서 주는지가 출애굽기 19장 20절에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기 전에 뭐라고 하시면서 줬는지를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손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이 신칙이란 말이 단단히 타이르고 조심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 제가 적어놨죠, 해석을. 그 다음에 백성들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케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자, 십계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에게 뭐를 먼저 일러줬느냐, 그리고 모세 너 자신도 뭐를 하라고 했느냐. 십계명을 받기 전에 백성들이나 십계명을 받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린 지침이 뭐예요? 거룩이요. 거룩. 그러니까 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오로지 뭐예요? 성결과 거룩. 교회 안에서 성결과 거룩, 성결과 거룩, 성결과 거룩.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에서 하는 것이 너무나 축복인 줄로 믿으세요. 예? 근데 어떤 교회 가면 회개 기도가 없어. 회개 기도가. 예?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회개하지 않지. 예? 신의 광야에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큰일 나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백성들에게 야 거룩하라고 이야기해라. 단단히 일러서 조심시켜라. 신칙하라 했잖아. 단단히 일러서 조심시켜라. 십계명 가지고 내려올 때까지,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이 뿌려질 때까지, 선포될 때까지 철저하게 거룩하라. 근데 뭐 했어? 내려오니까 이러고 자식들이, 이 자식이랑 또 내가 정광 닮아가잖아. 이분들이 그냥 다 금을 다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절을 하고 난리 부르스가 났어. 모세가 그걸 보고 두 돌판을 그냥 집어던져.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잘했다, 다시 돌 깎아라. 그래서 돌을 다시 깎아 가지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시 하나님 십계명을 다시 써. 다시 써놓잖아요. 십계명 돌판에. 오늘날 교회 생활의 목적은, 훈련은 거룩 훈련이에요. 거룩. 신의 광야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냐? 여기서 무슨 훈련 시켰다고요? 오로지 거룩과 성결을 훈련시켰어요. 왜?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이 신의 광야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로지 거룩과 성결 훈련에 적극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이 딱 내려왔을 때 그 십계명은 우리에게 뭐를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나를 거룩하게. 그것 때문에 그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십계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지식에다가 넣으면 그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 안에다 넣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비로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신의 광야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에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경배하고 있었어요. 이건 오늘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면 항상 그 사람은 거룩한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겠지요. 자, 시편 24편 3절로부터 6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었나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사람을 구하게 되면 이거는 모두 다 우상을 달려갑니다. 우상을 달려. 자기를 위한 우상,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육신의 우상, 이런 우상을 쫓아가요.
자, 신의 광야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붙잡아 놓고 난 다음에 그들을 어디로 옮겼느냐? 민수기 13장 21절에 나오는 신광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동시킵니다. 신광야가 민수기 13장 21절에 나오죠.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루홉에 이르렀고, 자, 12명의 정탐꾼들의 정탐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이들이 이제 이 신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여기서 다시 북쪽으로 갑니다. 다시 북쪽으로 더 가요. 이들이 북쪽으로 향할 때 이들의 여정은 사실 믿음을 확대시킬 수 있는 조로의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북쪽을 향해서 가서 첫 발을 디딘 도시의 이름이 확장, 넓게 열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르홉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르홉이 나오죠. 그 르홉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의 뜻이 뭐였다고요? 확장, 넓게 열린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북쪽을 향해서 첫 발을 디딘 도시의 이름이 이 르홉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러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들이 계속 북쪽으로 가다가 거기에 보니까 어디에 또 이르렀냐면 하맛에 이르렀어. 하맛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자, 이 하맛이라는 도시를 만나게 되자 남쪽으로 방향을 급하게 틀어요. 북쪽으로 쭉 가다가 하맛이라는 도시를 만나면서 갑자기 방향을 반대 방향인 남쪽으로 방향을 딱 틀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생겼느냐? 북쪽으로 올라갈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 방향을 틀고 남쪽으로 내려올 때, 남하할 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남쪽으로 와서 들린 도시가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여기서 아낙 자손 가운데에 3명의 거인들을 만난 겁니다. 여기서 바로 이 3명의 거인을 만난 거예요. 그 거인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죠. 아히만, 세세, 달메, 이런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볼 거예요. 성경을 안 보니까. 주여, 이 아낙자손 3명 거인을 만나는 바람에 그들의 힘에 압도를 당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보고를 한 거야. 그냥 북쪽으로 쭉 갔으면 되는데 괜히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헤브론에 이르러가지고 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이 3명의 아낙자손 거인 3명을 보는 바람에 거기서 그냥 눈이 뿅 가버린 거야. 야, 우리 큰일 났다, 이제 다 죽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1절에 이런 보고를 합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강하기는 뭘 강해? 지가 확인해봤어? 육신적으로 보고 그냥 평가만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올라가면 문제가 없어요. 신앙이 떨어질 때 문제가 생기네, 항상. 믿음이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어. 믿음이 떨어지고 남아할 때 문제가 생겨. 11층과 12층을 올라올 때는 문제가 없다니까. 1층을 내려갈 때 문제가 생겨요. 교회를 올라올 때는 문제가 없어. 교회 예배드리고 내려갈 때가 문제야. 이 모든 게 남아할 때, 내려갈 때 문제가 생겨. 내려갈 때.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어. 내려갈 때가 문제야. 내려갈 때. 사랑이 불이 붙어서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어. 사랑이 식어서 내려갈 때 문제 생기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금방 13장 31절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강한 거 확인했어요? 성경의 강한 부분을 확인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한 거 확인 안 했죠? 그냥 그들이 거인이라고 하는 모습만 보고 강하다고 지금 표현한 것이죠.
강한 거 확인 안 한 거 맞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진짜 그 안악자손한테 지가 실험을 했어, 팔실험을 했어, 지가 뺨을 맞기를 했어, 뭐 했어? 그냥 쳐다만 보고 내려와가지고 그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봐봐. 우리는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 전부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 절대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생각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해야지. 교회 안에 와가지고도 집사님이 빠마하고 와도 빠마가 마음에 안 들어도 집사님 빠마 어디서 했어? 너무너무 이쁘다. 야, 더 젊어 보인다 이래야지. 너 빠마 어디서 했노? 따마 미용실 바꿔라마. 이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야. 아니 자기 머리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걸 말을 합니까? 응? 내가 뭐 잘못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모압 광야와 그데못 광야가 나오는데, 자, 이 광야는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에 신명기에 가면 나와요. 신명기 몇 장? 2장에 가면 이 두 개의 광야가 다 나옵니다. 신명기 2장 8절, 신명기 2장 8절, 신명기 2장 26절. 여기에 가시면 모압 광야와 그데못 광야가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모압 광야와 그데못 광야가 이게 누구의 영역이고 누구의 지경인지를 알면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교회 생활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 하면서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어봤죠. 경기가 끝나야 봐야 끝난 것이지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에서 아무리 잘해도요, 그 잘한 것이 끝나봐야 진짜 잘한 것인지 알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왜냐? 이 모압 광야와 그데못 광야를 하나님이 이들을 이 길을 지나가게 했어요. 이 길을 왜 지나가게 했냐면 이 모압 광야와 그데못 광야가 누구 지경이냐면 에돔 족속의 지경이에요. 에돔 족속. 여러분 에돔 족속 하면 누구랑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그러면 에서의 후손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기는 육체의 후손의 지경인 거예요. 육체의 자손들이 살고 또 살던 대를 이어가던 지경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이 모압 광야와 그데못 광야를 왜 지나치게 했느냐 하면 끝까지 그들 가운데에 육신적인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버릴 것을 하나님은 그들의 마지막 광야 훈련에서까지도 하나님 그들에게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 가지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절대 못 간다. 여러분 그 장자권은 에서만 판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팔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팔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적인 유산 장자권이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 이 믿음을 자꾸 팔아먹는다니까. 우리는 에서처럼. 언제 팔아먹어요? 믿음을 팔아가지고 술을 가져옵니다. 믿음을 팔아가지고 정욕을 가져옵니다. 믿음을 팔아가지고 세상 것 가져옵니다. 믿음을 팔아가지고 의심을 가져오고 불신을 가져옵니다. 믿음을 팔아가지고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가져왔다고 만족합니다. 믿음을 팔아가지고 마귀 귀신을 가지고 옵니다. 믿음을 팔아가지고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옵니다. 영적인 죽음을 가져옵니다. 도무지 그것을 움켜쥐고 손에 놓으면 죽을 것 같은 병이 걸려듭니다. 이게 전부 다 믿음 팔아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 팔아가지고 주일 성수를 거부하고 믿음하고 바꿨잖아요. 주일 성수하고 믿음하고 바꾼 거 아닙니까? 믿음하고 11조하고 바꾼 거 아니에요? 믿음하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거 다 바꿔먹잖아요. 다 바꿔먹잖아요. 아니 교회에 사명이 있는데 교회에 예배 드려야 될 사명,
교회에 자기가 맡은 사명이 있는데 그 맡은 사명을 세상에 친구들하고 약속한다고 그거 다 팔아먹잖아. 다 막교환한다고. 에서 보고 뭐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에서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장자권을 팔아먹고 있단 말이야. 믿음을 팔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에? 에서 보고 뭐라 할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훈련을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바로 이 그대못 모압이라고 하는 광야를,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광야를 지나치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자, 40년간의 공백기가 끝난 후에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을 취할 때가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에 처음에 명령을 주셨던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다시 줍니다. 뭐라 주느냐? 신명기 1장 6절로부터 8절이 바로 그거예요. 시작.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뒤돌아볼 때가 아닙니다. 이제 뒤돌아볼 때가 아니에요. 정말 가나안 앞에까지 문턱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면 애굽으로 가면 안 돼요. 뒤돌아서서 가면 안 된다고. 무조건 전진하고, 전진하는 가운데에 가시를 만나든 뭐 시내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서 거룩과 성결을 위한 훈련을 받든 에돔과 에돔 족속이 거하는 그런 족속을 지나오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앞을 계속 진행해서 가나안 앞에까지 와야 돼. 가나안 앞에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앞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 문턱까지 무조건 가야 돼요. 아멘 좀 해주세요. 그 앞에까지 무조건 가야 돼. 일단 가야 돼.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무조건 가야 해. 혼자서라도 가야 돼. 같이 못 가겠거든. 혼자서라도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그런 생각으로 광야를 잘 지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를 잘 훈련을 잘 받아서 끝내 가나안 땅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